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 시간 한 에스라 목사님 나오셔서 숨은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되게 내용이 간단해요. 한 병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자기 발로 못 오는 병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말 한마디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근데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 복음서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총 4권의 복음서가 정경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마가복음은 제일 짧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짧아서 많이 읽어보셨겠죠? 네. 이게 예전에는 짧다 보니까 뭔가 얘기가 진행되다가 말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는 책은 아니었대요. 제일 많이 사랑받는 책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에. 근데 마가복음이 새롭게 조명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어쩌면 마가복음이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였을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 때문이에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다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신학적이어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대략 기록 연대를 보면 50년대 아니면 60년대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대략 짧게는 한 20여 년, 길면 한 30여 년 정도 흐른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고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다 입으로 전승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한 20, 30년이 지났으니까 살아있긴 한데 다들 연로하게 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작성할 때 이미 많은 참고 자료가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그 중에 한 참고 자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마가복음이 맨 처음 쓰여진 거라면. 그래서 맨 처음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 사역의 시점을 나눌 때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갈릴리에서 한 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번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딱 한 번 생애 일주일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일주일을 보내신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십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점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전혀 다른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라면 마태와 누가도 그것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마가에 기록되어 있는 건 마태나 누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으로 다 나옵니다. 공통으로 다 나오면 비교해 보기 좋잖아요. 마태는 마가와 거의 동일해요.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교훈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때 병이라는 건 육체적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그 외의 것들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쳐내셨어요. 그러니까 축귀의 사역도 행하셨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사죄의 은사가 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한마디로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라도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있는데 갑자기 중풍병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못 오니까 어떻게 옵니까? 네 사람이 그 매트를 가지고 내 귀퉁이를 잡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올 때도 참으로 놀랍게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활짝 맞아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집이었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 공간이었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예요. 갈릴리는 워싱턴주에 해당하고 가버나움은 이삭과라고 하죠. 이삭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근데 여기 한 집에 들어가시니까 아마 예수님의 주된 거처였겠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알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깐 출타하셨다가 다시 왔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이미 이름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 또는 사역지에 오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너도 나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집 바깥까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제 사람을 내리죠. 우리와 집 같은 집 구조가 아니에요. 쉽게 지붕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상했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리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시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갖고 왔던 그 침상을 들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이 병 고치는 사역이란 아파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내 몸은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등의 가치가 없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아파본 사람, 심지어 많이 아파본 사람에게는 이 병 고치는 은사야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은사예요. 하물며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고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이때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의사에게 가서 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어요. 병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병을 정말 기가 막히게 낫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다시 한번 오세요, 뭐 일주일에 오시면 또 약 받아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그냥 즉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건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을 아는 사람이건 너도 나도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다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풍병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 큰 병이 있어도 나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성경이 전혀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친구였는지 동네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른 말도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낫게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의사에게 병을 낫는 것도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럴 가능성이 없거나 아예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을 낫게 하시는 은사가 있기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본문은 병을 낫게 하는 그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에는 그렇게 딱히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오늘의 초점, 이 본문에서의 초점은 기이하게도 병을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일성,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가 정말 매트에 누워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천장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예수님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냐? 바로 5절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첫 일성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첫 마디를 한 것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랬으면 듣는 사람도 정말 예수님은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그렇게 했을 것이고, 보는 사람들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 일성은 뭐였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때 작은 자란 영어에서는 한결같이 아들, son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고요.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뭐 작은 자야 또는 뭐 당신이 뭐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나이가 이때 뭐 30 초반인데 뭐 중풍병자가 무슨 10대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왔는데 작은 자야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어감상. 그럼에도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권위 가운데 작은 자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위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로 작은 자야, 옛날에는 소자야라고 번역했습니다. 소자야라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구나.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구나. 이 말 한마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도 같이 있었거든요. 누가 있었느냐? 6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까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까지 다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니까 당시의 종교 기득권층 또는 정치 기득권층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게 질투에서 나왔건 또는 뭐 순수한 관심에서 나왔건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그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돼요. 근데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굉장히 어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골 마을로 가서 애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가 유괴를 당하게 돼요. 그러고 그 애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럴 때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라고 하죠. 이 자매님을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분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매님이 그러면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살인범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로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가지 마라. 안 좋다. 굳이 뭐하러 만나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갑니다. 찾아갔어요. 1:1 면회 신청을 합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교도소 안에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평안한 상태로, 얼굴이 너무 평안한 상태로 자기를 대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회개했고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자매님이 완전히 화가 나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냐. 이게 영화 밀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밀양은 되게 복잡한 영화인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입니다. 그때 질문은 뭐였냐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는 게 이게 순서상 맞냐 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먼저 그 용서의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이 용서해야 그 다음 가해자가 용서받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런 질문들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구약에도 그런 것들이 돼 있어요.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구약에도 이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몇 배로 갚아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옛날에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 오실 때라고 몰랐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얘들이 간혹 나오긴 해요. 대표적인 것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구약을 다 통틀어서 그걸 완벽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를 해한 일이 있다면, 남을 상해시킨 일이 있으면,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밀양의 질문은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자면 과연 그 가해자, 감옥 안에서 회개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과연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피해자에게 가서 사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만 회개하면 다 모든 게 끝난 것이냐 하는 거죠. 죄에는 2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혼자 그냥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이런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지른 범죄들이 있어요. 내가 형제를 상하게 하거나 내가 이웃을 해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으로도 법을 통해 그 범죄자들을 강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는 해소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중풍병자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부터가 불분명합니다. 마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뜸 아니 그러면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지? 저는 거기에 먼저 관심이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소소한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데에 관심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서기관의 관심은 뭐였냐면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냐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다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굉장히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상황에도 맞아요. 예수님이 목표하신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아멘이죠. 예. 얘기 안 하신 분도 다 속으로는 아멘 하셨을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런 권세가 있으리라. 또 지금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상황으로 한번 가보죠.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고친대 하고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 기득권층에게도 관심을 끌어서 그들도 다 같이 모인 거예요. 이 좁은 공간 안에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학식이 많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는 첫마디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한데 병만 고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죄를 사하지? 이거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저는 아마 후자 같아요. 이상한데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길래?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냐? 죄를 사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음에 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마음에 분이 생기잖아요. 얼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갑작스레 일어난 일은요,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고 아시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들이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서기관들이라고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도 같이 있잖아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성경을 달달 외워요. 이 당시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죠. 심지어 그러니까 최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그냥 다 외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외우는지는 그냥 선택사항. 그리고 이들이 그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거의 해석서들까지 다 달달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외우고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참남된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다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냐? 그것도 그 사람의 죄를 들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감추세요. 한 번도 입 밖으로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또는 이런 간접적 수단으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하나님 아닌 존재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점은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들은 또 내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초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하면서 동시에 오히려 초점을 당신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게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병을 낫게 해요. 소자야,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죄를 사했다면 충격이 그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충격이 훨씬 더 크게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리고 성탄절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제가 처음에 병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주된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병 고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심지어 사죄, 이 사역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복음서 전체에 많이 나오는 사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게 바로 그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 모두가 한결같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가 기원 후 대략 한 30년경 전후거든요. 학자마다 조금씩 연도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원전 한 580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땅,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를 세운 것은 기원 후 194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80년 전 경이죠. 그러니까 대략 20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땅에 독립국가가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한다면요. 그때가 언제냐? 대략 기원전 150년경입니다. 이때가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완전히 통일한 이후에 일찍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거대한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헬라 제국의 일부, 그 하나의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계속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제국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이 땅 가운데 반란봉기 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략 한 기원전 150년경부터 기원전 한 70년경,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복속될 때까지 대략 한 70년에서 80년경 정도, 그 70년에서 80년 전, 80년 그 세월 동안 준자치국가, 때로 아주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사실상의 독립국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면 대략 그때로부터 100년이 흐른 거죠. 아직 사람들의 기억에 우리가 잠시라도 독립할 뻔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 가운데 다 있었어요.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1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 정치권에 붙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두개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종교가 우리 이 유대교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우리는 그냥 광야라고 해서 은둔하겠다, SNF파가 등장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제사장 그룹도 관여하고요, 서기관 그룹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에 이런 종교 기득권층 그리고 정치 기득권층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힘없는 백성, 가난한 백성들은 뭐라고 했었냐?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어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때나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창녀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게 예수님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장 예수님 당시에 힘없고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뜻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SNF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좀 더 외교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먼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요. 그러면 딱 사람들 둘러보면서 놀랐지.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은 예외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핀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2장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신 장면이에요. 2장에만 죄사함에 대한 논쟁이 나오죠. 이제 이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3장에 가면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또 귀신의 왕 논쟁도 나옵니다. 또 가족에 대한 논쟁, 누가 진정한 나의 가족인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4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4장이 핵심이죠. 7장에 가면 정결 논쟁이 나와요. 이 모든 논쟁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논쟁을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이냐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돼요. 손 씻어야 됩니다. 발도 씻어야 돼요. 그게 정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가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권고이자 스스로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그건 거룩한 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기관도 그렇게 했어요. 당대에 종교적으로 거룩하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금식이 왜 중요하냐? 무엇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냐? 아니, 왜 기도하려고 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아, 사람들이 너희 우러러보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야. 골방에 가서 기도해. 골방에 가면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하고만 기도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역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 SNF파, 이 모든 파들은 다 그 당시에 하나로 얽혀지지 않는 그룹들이었어요. 다 대립하고 있었고 때로는 심하게 충돌하는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마지막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이게 옳아서 그래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낡은 것을 버리고 낡은 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는 새로운 것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우리가 이전에 이것이 옳은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언어의 차이들, 장벽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인종의 용광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언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남부를 가면 좀 덜하겠지만 우리 시애틀만 해도 정말 동양인도 많죠. 흑인은 좀 적지만 그래도 흑인도 있죠. 백인도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백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섞여 있느냐? 그건 뭐 우리가 질문해 볼 바죠. 근데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가 됩니까? 오직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예요. 그런데 미국에 오래 살게 되면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제가 루이빌, 거기 켄터키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백인들이 많은 동네죠. 제가 이제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이제 푸드 스탬프를 한번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러 가니까 여기야말로 정말 인종의 용광로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있던 신학교는 다 거의 백인 중심이었고 제가 가게 되는 곳은 뭐 한인들을 만나거나 흑인들 조금 보는 정도였는데 이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러 가니까 정말 백인과 흑인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다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푸드 스탬프를 타러 온 거예요. 가난하면 인종이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종이 모여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인종이 자기의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뛰어넘어서 넘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네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안 갑니다. 왜요? 가면 불편하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왜 갑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만 있어도 교회가 차고 넘쳐요. 막 하루에 수천 명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흩으시잖아요. 그래야만 비로소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겠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장벽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장벽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그 장벽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장벽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울타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선입견이 깨져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장벽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벽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가난한 자들이 환호하였고 병자들이 환호하였고 없는 자들이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기득권층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들의 신학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본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은총을 낮은 울타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케 하심이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고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